이제 출애굽기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는 열재앙을 다루고 있는 본문 안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이제 어제 본문이었던 7장 후반부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고, 이 10가지 재앙의 이야기는 앞으로 좀 한동안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짧게는 11장까지 가야 되고, 또 길게 보게 되면 15장을 맞춰야 이 전체적인 10가지 재앙의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하루에 한 장씩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꽤 긴 시간, 뭐 일주일이 넘는 시간 동안 사실은 재앙의 이야기를 계속 다뤄야 하는 것이 뭐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다른 방식으로 다루시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그게 이 재앙이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느낌들을 갖는 것은 여전히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얼마 전에 좀 시편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 시편은 이제 탄식시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사실은 그 탄식으로부터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좀 이렇게 다운이 되는 것을 느껴지게 되어지는데, 이 열재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좀 무너져 내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의미들을 좀 되찾으면서 다시금 좀 세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좀 소망을 합니다. 어제 첫째 재앙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한 기록에 관한 거였고요. 오늘 8장은 둘째, 셋째, 넷째 재앙에 관한 기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둘째 재앙은 나일강에서 이제 개구리떼가 올라왔던 사건이고, 셋째 재앙은 티끌이 이로 변하는 재앙이었고요. 네 번째 재앙은 파리떼가 가득하게 되어지는 이 재앙, 이 세 가지 재앙을 오늘 본문은 좀 다루고 있습니다. 뭐 단지 이 둘째, 셋째, 넷째 재앙의 공통점이 아니라 모든 이 10가지 재앙이 갖고 있는 이제 공통점을 이야기하라면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주신 명령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명령에 대해서 바로가 뭐 제대로 응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를 움직이시기 위한 방식을 좀 취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시게 되면 여전히 그 명령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1절 끝에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그때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칠 것이다 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계속 뭐 모든 재앙은 그렇게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만약 내가 보내지 않으면 이제 뭐 파리떼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 재앙들의 흐름들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재앙이 흘러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하게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술사들의 등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이제 지팡이 사건부터, 지팡이 표적부터 그랬지만 모세가 이제 지팡이를 변하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 또 나일강 물을 피로 바꾸는 사건을 통해서, 또 오늘 이 나일강에서 개구리떼가 올라오게 하는 이 사건 속에서 공통적으로 좀 드러나고 있는 건 뭐냐면, 바로의 밑에 있었던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을 통해서 그러한 현상을 나타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로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이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었던 요술사들도 능히 행할 수 있는 어떤 일로 치부가 되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당장 이제 어떤 불편함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해결할 것을 모세와 아론에게 좀 요구를 하지만, 그것이 해결되고 나면 여전히 그 마음이 완강하게, 또 완악하게, 혹은 또 강팍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야기가 좀 반복적으로 되고 있는 것이 오늘 둘째, 셋째, 넷째 재앙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공통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다 살펴보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하나에, 그러니까 왜 10가지냐라고 하는 것에 관한 부분은 뭐 이 해석이 가장 좀 의미가 있게 느껴지는데, 이집트에 있었던, 애굽에 있었던 그 신들을 상징하는 어떤 것들을 하나씩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있는 장면으로 좀 이해되고 있는 것이 이 재앙들이 갖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것에 관해 우리가 지금 애굽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파리떼를 가득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은 뭐 쉽지는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하기보다 오늘은 좀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전체적인 이 흐름 가운데서 키 이슈였던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고 하는 이 명령과 이 명령에 대한 바로의 반응에 대한 부분에 집중하면서 계속 이 재앙의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좀 반복되는 부분도 아마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 그러니까 내 백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죠. 바로와 하나님과의 이 씨름은 무엇이냐면 이 백성이 누구의 백성인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의 통치권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명백하게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시면서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하여 이들이 사흘 길을 떠나서 그곳에서 나를 제사하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지금 바로에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제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이제 애굽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그들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외적으로는 이 일에 바로의 좀 허락이 필요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해야 하니까 네가 좀 보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처럼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 거기에도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바로의 입장에서 한번 이 사건을 살펴본다면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를 굳이 들어줘야 되는 어떤 이유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진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위협을 느꼈고, 그러니까 통치자로서 위협을 느꼈고, 그 위협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돌파구로 이제 결정했던 것이 이들에게 힘든 노역을 시키는 것이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바로가 이들을 통치하고 나라의 어떤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전략과 같은 일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좀 사흘길 정도를 떠나서 예를 들면 한 일주일 이상 이 노역을 쉬고 하나님께 좀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때 이제 바로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들이 노역을 하기 싫어서 꼼수를 부리는 것처럼 여겨졌던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게으름의 문제로 치부를 하는 것을 우리는 어제 보게 되었습니다. 쉽게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쉽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 이제 조상의 제사를 드리는 집안에서 어떤 며느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난 이후에 내가 제사를 드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했을 때 예수를 믿지 않는 이제 가족들이 그 며느리를 바라보면서 저 친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앙 또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 않기로 결정했구나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기 싫어서 혹은 뭐 이런 어떤 불편함, 게으름의 문제로 그것을 치부해버리게 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이 바로의 입장이 이해가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요즘 근래에 우리나라와 지금 일본이 경제 전쟁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 경제 전쟁이 시작된 시점에서 각 나라의 입장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뭐 일본의 지도자가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불쾌하고 좀 뭐 이렇게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일본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지도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또 나름대로 그것이 자국의 이익이 될 것이라고 하는 판단 속에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바라보게 되어지면 바로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나라의 이득이 되는 방식으로 무언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는 단순히 이게 뭐 자기의 자존심의 문제로 이걸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는 것이 이러한 재앙이 임해도 여전히 재앙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지 않는 것이 자기에게는 이득이라고 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보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성경 속에서는 완강하게 하였다고 표현을 하니까 하나님과의 대립구도로 이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의 문제가 바로만의 문제로 좀 치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바로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바로에게 좀 공감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로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가 지도자로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을 때 한 나라의 지도자가 내릴 수 있는 그 결정의 어떤 필요들, 다시 얘기하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이 바로의 입장에서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에게는 지금 앞서서 얘기했지만 두 가지 이슈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인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결정하고 결단해야 되는 이제 판단이 지금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을 내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떠나서 이 백성이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이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는 좀 버틸 수밖에 없는 이 여건을 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또 보내라고 하는 명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뭐 부탁이었든 그게 권고였든 아니면 명령이었든지 간에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이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로가 이 이야기를 왜 따라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로는 따라야 하는가? 왜냐하면 바로에게 신은 하나님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브리 사람의 신으로 치부되었던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될 이유가 바로에게는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는 명확하게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이유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에게 허락하셨던 그 약속들, 언약들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분명하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은 그가 그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 때문인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의 고난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건져내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충분히 있었던 거예요. 언약 자체가 가치가 있고 그 언약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으로부터 벗어난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어마어마한 약속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행하실 분이 지금 자신의 상황을 바꿔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신뢰한다면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을 보이는 것만으로 충분한 일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로에게 이 하나님은 그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하나님과의 통치권 다툼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고요. 지금 바로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거나 이제 굴복하게 되어지려면 하나님이 바로보다 훨씬 더 큰 분이라고 하는 것이 입증되어야 됩니다. 지금 바로에게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밑에서 부릴 수 있는 존재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술사가 행하고 있는 어떤 일들 정도의 수준으로는 요술사가 바로보다 하나 밑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수준으로는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에 굴복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키 이슈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바로에게 그가 바로보다 크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재앙의 문제에 있어서 핵심 이슈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제 두 가지 이해가 존재를 하는데 하나님에게는 언약의 하나님, 이스라엘에게는 언약의 하나님으로서의 이제 하나님이 강조가 되겠죠. 그러나 방금도 얘기했지만 바로에게는 그렇다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여호와의 개념이 조금 더 강조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에 담겨 있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정의가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를 분명히 나누게 되어진 어떤 지점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와 하나님의 결정적인 차이를 어디서 볼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가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바로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는 것에 순종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보다 능히 크신 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데 자신과 하나님의 그 차이를 명확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그 신적 권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어떠한 일들이 바로에게 보여져야지만 바로는 거기에 이제 굴복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차원에서 10가지의 재앙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가진 능력을 넘어서는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게 되는 거고요. 이 일하심을 보게 되므로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바로가 인정하게 되어지고 그 선포를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이제 장면들인 거예요. 인간의 능력은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술사들의 능력으로 이제 대변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능히 인간들도 뭔가 하나님처럼 할 수 있는 일들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서 어느 정도의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의 영역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유사한 일들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셔서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능력들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하나님처럼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이 좀
존재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어제는 지팡이와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도 행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었고, 오늘은 셋째 재앙에서 이제 개구리가 나타났는데 때가 나일강으로부터 막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것을 요술사들도 동일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요술사들도 보여준 거죠. 그러나 오늘 살짝 보이는 차이는 뭐냐면 개구리를 없애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타나기는 했지만 없애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바로의 입장에서는 없애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개구리가 생기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개구리가 없어지는 것을 통해서 지금 셋째 재앙에서는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구리가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이 이제 증명되지는 못했고요. 왜냐하면 요술사들도 동일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바로에게는 둘 다 이제 같은 의미였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에게 하나님의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이 선포되는 것은 어느 시점이었냐면 이 개구리들이 없어지는 타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재앙에서도 첫 번째 재앙을 한번 살펴보면 이런 흐름입니다. 흐름이 어떻게 가냐면 나일강이 이제 피로 변했잖아요. 요술사들도 동일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그 강가를 파가지고 물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이 이제 피로 변해서 나일강은 물을 먹을 수 없었지만 나일강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존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나일강이 지금 피로 변해 있는 것들이 그렇게 큰 불편함은 또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오는 거예요. 어쨌든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을요? 이 나일강이 피로 변했던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들에게는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주 절대적인 어떤 상황,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불편하긴 하지만 대안을 추구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었던 것이 첫 번째 재앙의 사건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요술사들도 개구리가 올라오도록 했어요. 그러나 이 개구리들이 물러나게 할 수 있는, 개구리를 없앨 수 있는 해결의 방법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 두 번째 재앙입니다. 세 번째 재앙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파리가 이제 티끌이 이로 이제 변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이렇게 이를 생기게 하려고 요술사들도 하려고 했지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일을 이제 드디어 요술사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마찬가지로 이 세 번째 재앙에서도 계속 이제 하나님께 이것을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흐름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네 번째 재앙으로 넘어가게 되면 뭔가 주도권은 이미 이제 하나님께로 넘어간 것처럼 여깁니다. 그 통치권에 있어서 무언가 지금 하나님과 바로의 어떤 나름대로의 전쟁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이제 치고받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장군 멍군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조금씩 바로가 밀리는 느낌을 계속 받게 되는 겁니다. 요술사들이 행하지 못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계속 뭔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로가 약간 몸부림치려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 어디냐면 그게 바로 세 번째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파리 재앙 사건을 보게 되면 거기서 조금 더 우리가 네 번째 재앙이죠. 세 번째, 네 번째 자꾸 헷갈리는데, 네 번째 재앙에서 이제 파리 재앙 속에서 지금 보이게 되어지는 그 이슈는 뭐냐면 이 통제권을 쥐고 있으려고 하는 바로의 모습이에요. 어떤 이야기를 등장시키냐면 내가 너희를 이제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근데 보내기 전에 뭘 제안하냐면 여기서 그럼 하나님이 예배하면 안 될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을 예배하되 이 땅에서 벗어나서 사흘 길을 걸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바로는 그것을 타협을 보려고 하죠. 그러면 예배하는 거 좋은데 그렇다면 나가지 말고 이 땅 가운데서 예배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주권이, 자신의 통치권이 이렇게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이 그 나라의 땅이거든요. 결국은 그 왕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이 이 나라의 땅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땅 안에서, 자신의 통제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자신이 컨트롤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래도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사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바로가 끝끝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도 웬만하면 멀리 가지 말고 최대한 가까운 데서 하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 네 번째 재앙에서 보여지는 바로의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오늘 보게 되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바로가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처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름대로 지금 바로는 바로의 위치에서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 속에서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약에 전제로 할 수 있다면 그가 통치자로서 애굽에게 이익이 되어지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지금 바로에게 펼쳐지는 이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어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일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레벨을 아직은 여호와로 인정하기에는 무언가 좀 약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재앙의 이야기가 길게 기록되어지고 이 재앙의 이야기가 결국은 이스라엘의 입을 통하여서 찬송으로 바뀌는 때까지 우리는 이 재앙의 이야기를 놓고 계속 씨름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기에는 약간 좀 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길게 남겼는가 이 기록을 이라고 했을 때 지금 이것은 단순히 바로의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인간의 어떤 마음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의 문제를 지금 모세는 계속 알려주고 싶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기록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전히 마음이 완악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는, 그래서 광야에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모습까지도 보였던 이 이스라엘의 1세대들의 모습이 2세대들에게 전달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모세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거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을 우리 앞에 놓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 이 바로의 이 완악함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애굽 땅에 존재했던 10개의 어떤 신들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도 이러한 신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신이 무엇이냐? 그것이 명예이든 물질이든 아니면 그것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든 그것이 인정을 추구하는 것이든 우리 안에는 분명히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내가 쫓고자 하는 하나님 외에 거짓 신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충분히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마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욕망들이 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로 그 욕망을 추구하게끔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지만 다시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이 만약에 이득이라고 판단됐으면 안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가 통치하고 있는 나라에 명백하게 이득이라고 하는,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 속에서 그것이 이득이라고 생각이 되었으면 따르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이 손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재앙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 바로에게 손해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우리가 명령을 딱 받았을 때 이 명령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손해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손해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더 큰 손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하는 씨름을 계속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 손해라고 하는 이익과 손실의 문제로 이것을 바라보기보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놓고 이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묵상이 우리 안에서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지금 바로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명령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 특별히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10가지 재앙을 앞에 놓고서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여호와 되심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것이 먼저 이루어졌을 때 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래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끊임없는 씨름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죄성과 이 욕망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들을 추구하는 마음들이 우리로 하여금 씨름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도 여전히 나의 생각 때문에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고 또 무너지는 모습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10번에 걸치는 것이 아니라 뭐 100번, 수천 번에 걸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 우리는 그런 결단함과 무너짐을 경험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무너짐의 횟수가 좀 줄어들고 조금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하는 마음이 우선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씨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음이 나의 유익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이 모든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계속 이야기를 할 겁니다. 나의 마음은 나에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너에게 어쩌면 손해가 될 수 있어. 그 손해를 네가 감당할 수 있겠어? 라고 물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내 눈앞에는 그것이 손해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음이 오히려 나에게 근본적인 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을 통하여서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 마음속에 갈등이 있을 때 이것을 따를 것이냐 따르지 않을 것이냐를 계산하기에 앞서 따르지 않는 것이 무조건 나에게 손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이 따름이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식, 스스로 존재하는 자의 그 생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부터 무조건적인 순종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행하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날들을 우리가 계속 가져갈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참 어려운 씨름의 길을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씨름 가운데서 우리의 완악함을 좀 넘어설 수 있는 그 승리를 경험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